오늘부터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의 동생이죠.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그의 성품이 바뀌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우리 요한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컴파스 바이블이라는 책을 계속 참고하고 있고요. 또 김서택 목사님이 쓴 가장 위대한 이 계명,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유기성 목사님의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책을 참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자와 기록 목적.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라는 어부였고요.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그 전에 바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제사장 집을 들락날락 거릴 수 있었던 요한,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또 고난당하시는 그 신문당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다닐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세베대의 집을 떠나고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래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그 특별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녔던 이 수제자 그룹에 있었던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죠.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있던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리드하였던 바로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으로 우리가 이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한 1서의 수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 바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요한 1서 5장 13절, 그리고 계속해서 사귐이라는 단어, 또한 교제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2장, 특별히 요한 1서의 부분의 후반절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 2서와 또 요한 3서에도 그 지역을 돌아다녔던 근심되게 하였던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신앙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이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뚝 세워지게 원했던 이 요한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요한일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온화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강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고, 신자의 삶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요한이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된 제자의 중요한 특징, 바로 변화된 삶. 오늘 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보니까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네요. 우리가 터키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이 거했던 요한의 기념교회의 어떤 자리로 생각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요한서신서를 우리가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보다는 많이 늦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복음서가 AD 60년 정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후로 거의 20년 혹은 25년에 더 뒤에 늦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로 설명할 때에 다른 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요한은 다 읽었겠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대했다면 그 말씀에 자신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요한복음 11장부터는 21장까지 내용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중심으로 나와 있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 후로 요한서신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끝난 후에 AD 60년경에 요한일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서신서가 기록되었을 그때에는 우리가 64년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후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반모섬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거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에 갇혀서 채석하는 일, 돌을 캐내는 일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요한서신서가 기록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 5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5권의 요한서신서는 참으로 다른 서신보다는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7년의 대박해 딱 맞아떨어지죠. 90년부터 96년까지의 제2차 기독교 대박해에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서신서가 요한서신서입니다. 자, 요한서신서의 특징 가운데 바로 사귐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공통된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 또 기쁨, 회개의 기쁨이든지 말씀의 기쁨이든지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영적으로 제약 가운데 우리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확신을 더 지닐 수 있도록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이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 그리고 요한3서에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서와 3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이 빛과 의로우심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짧은 내용인데요. 자, 요한 1서에는 뭐라고 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1절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의 말씀이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생명의 말씀은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만 사귐이 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육체의 말씀, 육체의 생명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은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길게는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깨달은 것 7가지, 들은 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 그 다음에 주목하여 자세히 본 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본 바, 그리고 7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서 요한 1서를 읽는 우리에게 이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라? 네, 바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네,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사귐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사귀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은 주님과 함께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기록된 목적을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요한일서에 기록된 배경은 바로 사귐, 연합,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만났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더 새가족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다고 하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을 수준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정도의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오늘 요한이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합니다. 도전합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바로 제 어두움이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썩 물러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내 안에, 어두움도 내 안에, 이 어떤 극단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어둠이 있으면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빛의 특징은 어둠을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라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한 모습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한일서의 이 요한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 연합을 이루는 것. 자,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죠, 빛.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 하나님이 빛이라면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이죠. 자,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은 주님이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 빛이 나에게 오셨을 때 이것이 더러움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죄악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잘못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량이고, 그 잘못과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의 의미이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제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내 안에 선함, 내 안에 하나님처럼 의로움, 그리고 내 안에 진실함.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잘못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감추면, 어둠으로 그걸 싸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잘못된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이 시대가 원하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정한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그가 밧세바의 이 사건을 지적하였던 나단 선자의 얘기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우슬초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 어떤 죄의 용서함, 죄의 어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회개이고 진실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하나님 빛이시다는 것은 숨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둠 안에 행하고 있다, 그 어떤 이 어둠으로 감추고 있다, 그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자,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죄를 지었는가, 그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봐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죄이고 진리를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으로 봐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빛이 내 안에 왔을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사귐의 어떤 첫 번째 장벽이었던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 빛을 우리는 사실 알죠. 발견하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캄캄한 곳에 있으면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드러낼 때에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숨김이 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되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빛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와 모순이 되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빛 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 숨김이 없이 사는 삶, 바로 숨김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가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가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 자,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죄가 없지는 않아요. 죄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유교 문화는요, 숨기는 거예요. 숨겨야 이기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숨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거나 누구에게 불의한 것을 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는 것.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의 권면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나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굴레를 우리가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나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요한 1서 1장의 얘기는 예수님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연합을 이루게 하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했을 때에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회개의 기쁨.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를 미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제가 알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덜컥 제 마음 가운데 겁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지식적으로만 여전히 입술로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또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발견하자. 그것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어서 거의 3주 정도 만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계기입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이 묵상하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연합의 어떤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연합, 또 하나님과 더 사귐,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 부정들, 나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추는 게 은혜가 아니죠. 드러나서 은혜가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요한일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